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조금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어른들에게도 어렵죠. 이 갈고 닦고 또 불에 넣어서 이렇게 순수한 결정체를 만들고 대장장이가 뭐 칼이나 뭐 도구를 만들 때 막 여러 번 두들기고 또 불에 넣고 물에 차게 한 다음에 또 두들기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다음에 이 제품이 나오듯이 이 연단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이 시간과 연단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십자가상에서 강도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을 이 강도짓을 하고 살다가 아주 이 죄질이 나빠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 이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이 십자가에서 이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질이 너무 나빠서 십자가형 인생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한순간에 구원을 받았던 우리 십자가상의 강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단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이 성화의 과정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한 소중한 이 권면들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앞에는 수많은 이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공부에 대한 도전, 또 친구들과의 사이 관계에 대한 도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어른에게는 이 삶에 대한 도전, 뭐 직업에 대한 도전, 또 이 가정에 대한 도전, 이 자녀에 대한 도전, 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도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디모데에게도 목회를 할 때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들이 있었냐 한번 살펴보니까 이러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 거짓 교사라는 것은 헛된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인 겁니다. 헛된 말씀 그리고 헛된 성경 말씀의 해석 이런 것으로 이 성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며 자기가 예수님이며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성도님들을 흐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한 가지면 충분한데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 또 율법도 지키는 것도 중요해. 할례도 꼭 받아야 돼. 이러한 것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또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한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의 젊음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젊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보면 깡패잖아요. 깡패. 너 몇 년생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나보다 어리네. 너 빠른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빠른 아니야. 형이라 불러.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많은 형이었는데 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우리보다 두 살인가 한 살인가 두 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형이라 불러줄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삐죽삐죽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형이라 불러줄게. 그래서 형이라 불렀어요. 그날부터. 근데 반말은 하지만 형이라 불렀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더 그래요. 나이에 대한 거. 나이가 어리면 낮게 봅니다. 업신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목회 장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목회할 수 있겠나? 이러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자기가 목회자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목사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목사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사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늘 느낍니다. 이 영적인 부족함, 미숙함이 자기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온 겁니다. 디모데에게는요. 바로 그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너는 어떤 일꾼이 되고 싶으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이 사업뿐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대민 지원을 한 번씩 가요. 대민 지원을 가면 되게 여름에 갑니다. 여름에 가면 우리가 그 대형 트럭하고 그 일꾼들이 가요. 체육복을 입고 가면 여기 4명 내려 하면 4명 내리고, 그러니까 저기서 4명을 원하는 거예요. 쭉 또 동네를 가다가 여기 5명 쭉 내리고,
여기 6명이 쭉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 논일, 밭일, 하우스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거기는 이제 2명을 원하더라고요. 저하고 선임하고 이렇게 내려서 대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그 선임이 저를 제일 괴롭히는 선임이었어요. 목포 출신의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저는 2등병 때였고 그분은 1병 때였어요. 늘 저에게 노래를 시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은 제가 낯질하는 게, 사실 제가 낯질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낯질 못한다고, 야 낯질 하지 마. 아니 옆에서 노래 불러, 내가 낯질 할 테니까. 그럼 1시간 내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막 가요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 쓰다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 그 종교 행사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 노래를 듣는데 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계속 너 교회 다니니까 이 노래 불러줘. 그 노래가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노래를 듣고 와가지고 제가 그 근무 시간, 그때는 1시간 반이었거든요. 근무는 본래 1시간 하는데 근무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 노래만 계속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임하고 이 대민지원을 갔던 거예요. 거기서 그 농부 아저씨가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그 하우스가 이제 장마가 이제 다가올 거니까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죠. 근데 그 선임은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일을 많이 해봤는지. 이렇게 하고 뭐 쪼이고 또 덮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그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참을 주더라고요. 얼마 일 안 했는데 참을 주고 막걸리를 주고, 저는 막걸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막걸리를 주고 뭐 이렇게 반찬 주고 또 1시간 좀 있다 또 뭐 찬 주고. 그래서 갈 때쯤이면 그 선임은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일을 진짜 못하는데 그 선임은, 술 취한 그 선임은 일을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그분이었던 겁니다. 저는 맨정신에 열심히 일했는데 일 못한다 그러고, 그분은 참 줄 때마다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이게 술 취해서 이 귀가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의 눈에는, 그러니까 그 농부님의 눈에는 그 선임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음에도 부를 수 있으면 네가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고용할 때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일까요? 좋은 일꾼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윗절을 보면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참 교회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 거룩해진다, 경건해진다,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성화된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또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즉 내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참 저도 이제 목회를 잘하고 싶잖아요. 목회를 잘하려면 스스로 거룩해져야 되고 경건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신변 잡기에는 능해요.
뭐 우리가 유튜브 영상 올릴 때 그 영상 올리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영상 만드는 거 제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20대 중반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 만든 거예요. 20년 동안 영상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 만드는 기술 제가 엄청나게 많이 그 전보다는 늘어났지만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 잘하려면, 요즘 목회 잘하려면 영상을 만들어야 돼. 유튜브 시대잖아. 성도님들에게 더 다가가려면 찬양을 잘해야 돼. 찬양 인도를 잘해야 돼. 그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잖아. 참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 짧지만 깊은 기도. 때로는 길게 깊숙이 길 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신변 잡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거룩해지는 사람, 예배 잘 드리고 또 헌신 열심히 하고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생활하고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하루 이틀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이 자신을 연단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이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기처럼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허하다. 뭔가 불편하다. 인생이.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연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정보의 이제 바다입니다. 너무나 정보들이 많아요. 매일 수많은 뉴스 그리고 소문 그리고 이론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 신화, 또 유대인들의 전통, 각종 이야기, 철학 이런 게 그 바울이 살던 시대에 참 많았습니다. 각종 담론들이 이렇게 넘쳐났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게 아니에요. 헛된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면 정작 중요한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저 스스로도 그래요. 유튜브 보는 거, TV 보는 거, 때로 야구 보는 거 이런 시간들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시간이 없다. 저에게 이렇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 네가 네 핸드폰, TV 뭐 이런 걸 보면서 경건의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나는 시간이 진짜 많은 사람이구나. 경건의 시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그 TV 매체나 그 SNS, 유튜브를 통해서 다가오는 이상한 음모론, 또 말세론, 이상한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재밌어요. 자기의 생각과 맞으면. 그것에 몰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헛된 소문들을 주고받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이대로 수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허탄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경건에 집중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든 돌아갑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참 이 고백, 롯데의 야구가 가을 야구를 갈지 안 갈지는 시간 지나면 됩니다. 어제 보니까 추신수 선수가 은퇴를 했더라고요. 은퇴식을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추신수 선수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이대호, 추신수, 정근우 뭐 이런 선수들하고 내 친구가 은퇴를 하는구나. 메이저리그에서 참 그 전적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2할 때 후반에 통산 타율과 200개가 넘는 홈런, 사이클링 히트도 하고, 이런 좀 단어들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대단한 선수가 은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토요일 날 이 선수의 은퇴를 보고 있는 게 약간 한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보긴 반 거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알아서 돌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될 걸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 이상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 앞서서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장인이 정말 아름다운 칼, 또 도구들을 끊임없이 두들겨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두들겨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경건과 경건을 통해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의 핵심에 이제 도달합니다. 바울은 매우 인상적인 비유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뭐냐면 경건을 운동선수의 훈련에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그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금메달,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금메달을 목에 매달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정말 죽을 똥말똥 이렇게 해야 이 금메달 딸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림픽 보면 그 양궁 선수들 대단해요, 진짜. 제가 예전에 이 양궁과 비슷한 국궁 체험하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쐈는데 화살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론가 나가요. 0점을 맞추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멀리 있는 그 조그만 관역을 맞춘다는 게 바람도 불고 때로는 비도 오기도 하고 관중들의 야유도 있고 환호성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맞춘다는 거 그냥 하루 이틀 해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이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감동이나 열정으로 영적인 그 거인이 될 수 없어요. 날마다 꾸준히 인내하며 자신의 경건을 단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유익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 즉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유익하고 또 여기 보니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의 연습 또 뭐 일상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즉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거 많죠.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 많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과 기도에 연단하는,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은혜와 이 선물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애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 어떤 시간이든지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는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뭐든지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그게 경건 생활의 어떻게 보면 기초인 겁니다. 기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도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그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을 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건 하루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동체와의 교제, 이거 참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참 우리 시대가 또 우리 사회가 참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많이 바뀌었어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 있잖아요. 근데 개인 신앙생활만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저도 이제 그 개척하기 전에, 사임하고 개척하기 전에 이 사이에 그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누군가 새 가족이, 이제 새 가족이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새 가족이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 드리셨어요? 뭐 식사하고 가시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등록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나 이게 새 가족 아닌데 그냥 왔다 가는 건데 뭐 아는 체 하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면 이 교회는 관심이 없어,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 취향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 그냥 잘해 나가니까 뭐 공동체의 일 이렇게 영원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안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 공동체에서 비롯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되게 이제 부사역자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언제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 탄력을 받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대다수가 그 소그룹, 그러니까 감리교회 속회라고 그러죠. 속회, 목장, 이 모임에서 그 목장의 목자가 잘 이끌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닥여주고 힘들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착하고 신앙이 든든히 세워갔다는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경건의 훈련이 있지만 작은 순종의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절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고 내 자신을 연단하여라. 신앙 감정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훈련.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연단,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5분이라도 말씀을 읽는 습관,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경건의 훈련은 미루는 게 아니라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무정하고 또 경건으로 단련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또
사명을 담은 그런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생에서도 약속의 선물을 주시고 또 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를 경건 생활로 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